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23절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하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생명의 은총이 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여기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잘라진 그루 특이에 한 싹이 날 것을 예언하고 그 가지가 자랄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유대인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이스라엘이지만은 그 당시는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런데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이룩된 왕국입니다. 원래 12지파가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의 범죄의 결과로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을 때 바로 살아야 되는데 복을 받을 때 범죄를 해요. 그러므로 차라리 병들고 가난한 것이 오히려 복 받고 죄 짓는 것보다 나아요. 그게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방법이니까. 그 고통 속에 주님을 찾고 자기 영혼을 바르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사망의 누룩이 들어온 우리는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서 모든 걸 다 구할 때가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구성된 것인데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남유다에 속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 왕국에 파송된 하나님이 파송시킨 예언자입니다. 이 선지자들 중에 이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냐?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의 시민이었고 수도 예루살렘이 그의 활동하는 땅이었습니다. 대단한 지성인이며 높은 신분의 위치를 가진 그런 도시인입니다. 예언자 아모스 선지자는 농부였듯
시골의 농부였다면은, 즉 지방 농민이었다면은 이사야는 중앙 수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농민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대변했다면은, 이사야는 중앙 수도에서 그는 그의 특유한 위치와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대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 예언자의 음성들, 이들보다 이사야는 더한 종교적인 위치와 하나님 앞에서의 더 깊은 영적인 체험과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예언자 중에 예언서 중에서 최대의 예언서입니다. 이사야는 참으로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이사야를 아는 자는 곧 예언자를 아는 길이요, 예언자를 아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데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66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근과 이사야서의 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사야서는 크게 전편과 후편 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편은 39장으로 되어 있고 후편은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 합하면 66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편인 구약이 39권입니다. 후편인 신약이 27권입니다. 둘 다 합하면 66권입니다. 신기한 일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는 전편 39장에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의를 담고 있는 율법서가 39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율법서입니다. 그런데 후편의 이사야서 후편 27장은 27장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의를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편은 율법서에 속하면은 후편은 무엇이 되느냐? 은혜서가 되는 겁니다. 신약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나타난다.
이 즉 복음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속에는 구약 성서가 있고 신약 성서가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예. 39장까지는 율법이 있고 뒤에 27장은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던 사람이 이사야서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해도요, 사람이 지성을 갖추고 영성을 갖추고 인품을 갖추지 아니하면 귀하게 못 써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그걸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무렇게 낭비하면은 다 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 홍수 시대 보세요. 먹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그러고요. 마시고 막 이런 거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그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인간 안 되겠다. 아무리 봐도 너들 인간 안 되겠다. 내가 너희에게 햇빛과 비를 주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고 만물을 소생하게 해주고 하니까 전부 벌레보다 못한 인생이 되니까 물로 싹 쓸어버려서. 그래서 경건한 노아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인종을 번성시켰는데 여전히 어떻게요? 깨닫지 못하고 죄악의 무리와 휩쓸려 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내가 불로 심판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심판의 기간이 참 가까웠어요. 예, 좀 여러 가지 기상 이변이 생기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그죠? 온갖 그렇죠? 예, 무슨 바이러스 병이 생기고 막 야단이야. 특별히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많이 봐주고 계셔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근데 그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못 느끼는 거야. 사람이 편안함 가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뭐 아무래도 뭐 좋다고 해요. 배 밑창이 드러나고 물이 가라앉아요. 그때서 아이고 하는데 그때는 때가 늦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이 이래 했을 걸 저래 했을 걸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이래 했을 걸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걸. 그런데 그때는 건면하고 가르치도 말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는 아불싸 하는 거죠. 오늘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가 이 땅에 메시아를 통하여 나타날 것을 알리는 계시가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예. 여기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가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다윗의 가지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새의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이새의 줄기에서.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윗 왕조처럼 솔로몬처럼 화려하게 오시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베들레헴 졸라게 양떼를 치고 사는 목동입니다. 도시민에 비하면 천민이죠.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 천민이 사는 미천하고 연약한 곳에서 메시아가 등장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무엇이 나서? 한 가지가 나서. 예, 갈람나무는 잘라주고 난 그루트기가 되면요, 싹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은 그루트기 둘레에서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한 가지밖에 안 나요. 이 가지가 네체르라고 합니다. 네체르, 원어상 네체르. 우리가 지난 시간이죠. 예, 줄기에서 나는 가지가 있고 뿌리에서 나는 줄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밖에 안 났다는 것은 뭐예요? 그 잘라진 그루트기가 거의 다 썩었다는 뜻이요. 거의 다 썩고 그 중에 뿌리 하나가 살아가지고 싹을 낸다는 뜻이에요. 싹을 낸다는 뜻이요. 우리가 역사를 알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아시죠? 유대 왕이 가짜 왕이었지요. 썩었지요. 대제사장이 막 둘이나 있고, 그죠? 레위 지파도 아닌 사람이 막 대제사장 하고 있었지요. 종교가 썩었지요. 예수님 오실 때 보세요. 성전이 뭐 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큰 헤롯 대왕이 지은 47년 동안이나 지은 큰 성전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해놓겠지요. 제자들도 해놓게 가지고 막 예수님께 성전 자랑하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가지고 돈 장사했죠. 그 당시 바치려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돼요? 성전 은하로 바꿔야 돼요. 은하로. 근데 이 바꾸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오늘 한국 돈 갖고 달러로 바꾸면은 바꾸는 비용이 들지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그죠? 예. 비율이 예? 뭐 몇 대 1? 100대 1? 그러면 만 원 줘야 되겠지, 그죠? 우리나라 돈 미국 돈 100원이 우리 돈 만 원 준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대로 비율이 그렇게 될지라도 바꾸려고 하면 비용이 들어요, 안 들어요? 11,500원 예를 들어서. 예. 그런데 나중에 도로 한국 돈으로 바꾸면 11,500원 내줘요? 안 내줘요. 지금 성전에서 돈 바꾸는 것이 이제 이 짓 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썩었다는 거죠. 다 썩었어. 정치가 썩고, 무엇이 썩고, 그 당시에 종교가 썩고, 경제가 썩고, 경제도 많이 썩었죠. 막 세리들이 막, 그죠? 막
폭리를 취하고 막 세금 약탈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썩었어요? 수많은 가난한 가부와 고아들, 병자들이 꽉 찼죠. 꽉 찼었어. 그러니까 오늘 그 그루터기가 썩은 거예요. 썩으면은 그루터기가, 나무가 잘려도 그루터기가 싱싱하면은요, 싹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 썩은 그루터기 중에 이새의 뿌리가 살아있어요. 이새의 뿌리가 아주 약한 뿌리였어요. 그래서 경건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누가 싹이 났어? 예수님이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여기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가지 이름이 뭡니까? 네체르. 네체르. 예. 이 사람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렛 사람. 네체르라는 이 갈람나무 뿌리에서 난 이 가지가 신약에 와서 어떤 사람? 예, 이 가지가 메시아죠. 예수님 맞죠? 맞아요. 나사렛이란 어근이 네체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사렛과 예수. 그냥 보면 지명의 이름이죠. 나사렛 동네 사람 예수라고 하지만은, 예, 그게 아니고 지명 이름은 맞습니다. 근데 그 나사렛이 곧 뭘 말한다? 메시아가 탄생하고 메시아가 자라는 곳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자라는 동네가 된다는 뜻이요. 누가 자라는 동네? 메시아가 자라는 동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동네가 메시아가 자란다고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자랐죠?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왜? 천민이 사는 곳이니까,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이니까 안 믿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니, 어디 사람이건데?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의인이 난다고 그렇죠? 세잔한 다윗 왕조가 멸망되기 전 마지막 뿌리에 한 싹이 났어요.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크게 범죄함으로 잘려졌어요. 둥치가 딸려졌어요. 그릇 2개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이 고목에 싹이 나듯이 기이한 축복의 역사, 주님이 그렇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늘 어떻게 했다? 네체르 나사렛으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네체르란 말이 뿌리에서 난 가지란 뜻도 되고 메시아라는 뜻도 돼요.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주님은 오셨지만은 기록은 이새의 줄기 그랬죠. 다윗의 후손으로는 왕궁에서 그죠, 왕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선조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 시골에서 가난한 그
미천한 동네에서 주님도 낮아져 오셨다는 것을 여기 가르칩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왕성한 제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 세력이 얼마나 컸는데 호세아 14장 5절에 보면 백향목 살림처럼 컸다고 설명을 합니다. 유다 민족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엄청 눌리고 짓밟혀 있는 이때입니다. 이사야 10장 34절에 아수르를 빽빽한 살림이라고 비유합니다. 얼마나 강한 군대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했던 이 아수르. 예.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 버립니다. 아시죠? 나중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 버립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후에, 그죠? 2000년이 지난 후에 유대 나라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오시기 시작했다는 것,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이걸 예언하는 것. 그래서 자, 여러분 거의 다 죽은 고목, 잘라지고 말라지고 뿌리까지 이제 거의 다 죽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났다. 건강할까요? 약할까요? 이 싹은 주님은 약함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난 가정이 부자 가정 아니죠. 약한 목수의 가정이에요. 예, 약함으로 오셨어요. 이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지금 그 싹은 그 여러분과 내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장대해지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개사지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서요,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이 잘 모시고 있어요? 아니, 지 밟아버려. 거역하고 반역해요. 성령이 기도하라 그러면 그저 텔레비 보고, 성령이 예배 드리라 하면 다른 데 나돌아가 다니고, 성령이 금식하라 하면 그저 막 처먹고 말이에요. 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역하고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해요? 신실한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이 인생으로서 이 세상 사회를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셔요. 근데 누가 잘 따르는 줄 아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요. 이스라엘을 한 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 주님이 와 계셨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접하는가? 그런데요, 이 보잘것없는 작은 싹,
특이합니다. 예수님 못 박아 죽여버렸지, 그죠? 그런데 다시 부활하죠. 여러분과 내가 성령을 소멸해죠. 말을 안 듣고 소멸해. 그런데 그죠? 주님은 나를 지옥에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내 속에 또 영으로 새롭게 해주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거절하고 소멸하는 게 어디 한두 번이요? 이새의 아들, 멸시받은 존재로 오신 이 시골뜨기 이새의 아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자랄 때 나사렛 사람이라 칭호를 들었습니다. 나사렛이란 것은 그 당시는 뭐합니까? 비천하고, 그죠? 촌뛰기가 사는 곳, 이런 의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잡일하는 사람, 목수의 아들, 잡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열심히, 그죠? 밤낮으로 자지도 않고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금식하고 이러니까 이 미치광이 그랬어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가족들까지 충동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막도록 했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 바알세불이 잡힌 자라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사람이 너 엄마 마리아가 사마리아 사람 씨를 받아갖고 태어난 너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이 잡종 인간이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반역자, 신성모독자, 주님이 얼마나 매도를 당했는지 특이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변명해서 안 했어요. 그런 거 갖고 화내고 변명 안 했어. 딱 이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지 않는가를 알라 그랬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요, 천마디 설교보다 흉보는 거 한마디를 기억해요. 알겠죠? 성경 66권의 말씀보다도 남 이간질하는 소리는 잘 기억해요. 왜 그럴까요? 타락한 사탄의 속성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어려울수록 쓰레기통이 되지 않는 법이요, 말씀의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양식을 담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통일수록 꼭 나쁜 거, 그런 거는 다 주담아갖고 어디 가가지고 냄새 풍기고 또 그걸 또 믿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던 사람 누구 이만 그래서 막 어떻게 해요? 떠나가 버려. 그래서 떠나간 사람 자기가 의인인 줄 생각합니까? 똑같이 물든 사람들이죠. 그런 소욕들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범죄함으로 베어서 넘어뜨림을 당하고, 이거 베어서 넘어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찍혀서 잘려나감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오늘 같은 톱이 있는 게 아니고 나무를 베려고 뭐냐? 도끼로 찍어요. 그래서 나무를 그런데 이 찍혀 나간 감람나무가, 즉 유다가,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썩었잖아. 아직도 다 썩지 않고 땅에 박혀 있다가 거기에서 한 어린 가지가 자라난 것, 이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 그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예수님이 가서 사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그죠?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23편 4절에 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 지팡이와 막대기 재료가 뭡니까? 갈람나무란 말이에요. 갈람, 올리브 나무예요. 자, 줄기에서 나온 가지를 호테르라고 합니다. 호테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감람 열매를 맺는 가지가 호테르라는 이 가지는 맺는 가지가 되기도 하고 또 줄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잘리워져서 목자의 막대기가 되기도 합니다.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요, 줄기하고 가지가 붙는 그 자리가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림 영상을 보여드렸죠. 뼈마디처럼 거기가 단단하고 둥글게 툭 튀어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딱 떨어져 나오면은 막대기로 쓰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망치처럼 그 끄트머리가 둥그름해가지고 불룩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대적에 소나 일이나 그죠? 사자나 일이 늑대 같은 것들이 양떼를 깡 물면 까가지고 무리통을 내리치면 그만 깽 하고 죽던가 막 도망가던가 그래야 돼요. 예, 막대기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에서 줄곧 쭉 바로 이렇게 이제 자라는 그 줄기는 넷째르라고 하는 것이요. 이거는 자라서 갈람나무가 되기도 하고 또는 뭐한다? 목자의 지팡이가 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와 그렇죠. 막대기가 곧 목자 자신을 나타낸다 말했습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내실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의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라 그랬죠. 그러면 내 상에 둘린 자식은 누구요? 갈람나무라는 거요. 그러면 이 갈람나무는 가지 호테르가 아니고 뿌리에서 자란 넷째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갈람나무.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있다면은 이 둥치가 잘라져서 그런데 그 가에 봄이 되니까 양쪽에 싹이 나가지고 막 자라는 거야. 막 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경은 어린 감람나무라 이렇게 불러요. 예, 어린 감람나무.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이렇게든요. 예, 성경 시대에는 가족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식탁에 몇 명이 둘러앉아요? 대여섯 명은 기본이야. 많은 집은 10명도 넘게 둘러앉아갖고 먹는데 거기 그루투기 가루에 자라는 못 같다? 갈람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줄기 같다. 그 자녀들과 흡사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그리 됐죠. 예, 이것을 넷째레가 뭘 말한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손에 무슨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 되어 있어요. 예, 모세가 무슨 지팡이 잡았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리 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무엇이다? 유월절이니라. 출애굽할 때 모세만 지팡이 잡은 거 아니에요? 아론만 지팡이 잡은 거 아니에요?
출애굽하는 가정마다 전부 지팡이 잡았어. 출애굽하는 가정에 가장들은 다 지팡이 잡아야 돼. 그럼 그 지팡이는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을 붙잡고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시야.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체적인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출애굽 때 보세요. 가족은 그죠? 가족을 이끄는 것은 가장의 지팡이요. 가장을 이끄는 것은 그 지파의 지팡이야. 지파를 이끄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모세의 지팡이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질서예요. 각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대. 그렇죠? 그 질서에도 총책을 따라갈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 물이 터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가나안 왕국에 들어왔을 때 무슨 역사를 했느냐 하면은요, 통치자의 홀이 됩니다. 임금님이 이런 홀을 가지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권력의 홀이야. 홀을 가지고 명령을 하고 죄를 사하기도 하고 재판장의 역사를 하는데,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알았습니다. 뿌리에서 나온 줄기인 넷째르는 어린 모묘입니다. 거기 죽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끝까지 살아남은 무엇을 말하느냐? 유다 지파 출신 다윗 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조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들로 그 백성을 통치하여 메시아가 와서 다스릴 수 있는 길들어진 나라가 되라고 했는데 제자 훈련이 안 돼가지고 주님은 오셔서 다시 제자 훈련시킨 것이 12사도들, 70문도들, 120문도들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요? 많이 예배드리고 많이 말씀 보고 말씀으로 감동받고 말씀으로 울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실천하고 말씀으로 헌신하고 해야 성령이 와서 다스릴 때 성령이 인도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시켜도 자식 마음은 놀러 가고 싶으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오늘 성령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 때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이 비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오늘 스키 타러 가야지. 그래가 있으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제자 훈련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게 그죠?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합일되어 그분의 몸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제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유대 나라가 실패한 것이 바로 거기였어요. 예수님이 와서 다시 제자 훈련을 시켜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제 교회는 종말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오실 자 우리 주님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의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뜻이 무언가를 잘 기억해요. 메시아가 자란 고향이었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록된 성문서가 있어요. 기록이 안 됐는데 말과 말로 이어져 오는 구전서가 있어요. 입구자. 알겠죠? 그러면 성문서가 많아요? 구전서가 많아요?
구전서가 훨씬 많아요. 말하는 거 다 기록하려고 하면은요, 하늘을 뭐 삼고, 바다를 뭐 삼고,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죠. 성문서는 아주 적어요. 그게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야. 근데 성경책 속에, 구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냐?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며, 그죠? 구약의 예수님을, 메시아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선지자가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잘못 기록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 선지자로 기록하신 바가 아니고 말씀하신 바야. 말씀하신 바는 무엇이다? 구전으로 내려오신, 그죠? 말씀이란 그런 뜻이에요. 기록은 안 됐지만은 하나 선지자의 예언이, 예, 이사야 11장 1절 이것도 한 부분이야. 이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들로 그랬어요. 이 원어에는 선지자들이에요. 복수예요. 그냥 기록하는 단수같이 보이지만은 여러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찾아본 게 없어. 구약에 나사렛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은 이거 나시린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번역을 했어요. 주석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좀 더 원어적인 접근해 보면 메시아가, 그렇죠? 자라나시는 동네라 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더 밝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은 주님은 나를 더 이해하고 주님은 나의 문제를 더 해결해 주셔요. 근데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배격하고 주님 보고 백 낳게 해 주시오, 떡 주시오, 밥 주시오 그래 해보세요. 너는 내 가족이 아니구나. 넌 거지구나. 가족은요, 부모 사랑하고, 가족은 가족 사랑하고, 가족은 가정, 집안의 일에, 어떻게요? 함께 힘이 되고 책임을 되어줘야 그 가족의 부모는 무엇을 한다? 단지 밥만 먹이는 거 아니잖아요. 자녀의 앞날을 위해 힘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죠. 예.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사랑합시다. 예. 그러면은, 그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너 행편과 처지 내가 다 응답해 주리라. 할렐루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